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 그것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본인이 누울 자리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의 길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셋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은 9장 초반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처럼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세워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간결함, 집중력, 신속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 초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나타나는 능력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보냄을 받은 보낸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둘째, 보내신 분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사명에 초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내시길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는 장면입니다. 둘째, 70명의 제자들이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서부터 16절입니다.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는 바로 앞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건 이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숫자가 확장됩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참고로 어떤 고대 사본에는 70명이 아니라 7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70이라는 숫자를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세운 장로 70명과 연결하기도 하고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약 70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다는 기록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70이든 72가 되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유는 서로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배고프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구원에 대한 갈망이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에 배고픈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내지는 곳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직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이리들에게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복음에 초집중하는 삶, 그리고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서부터 12절까지는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한번 9장에서 언급한 대로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세 가지로 강조하십니다. 첫째,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돈주머니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신 이유는 보내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분의 돈이나 배낭이나 신발이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인사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에 온전히 초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인사나 사교적인 대화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핸드폰이나 다른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입니다. 6절서부터 9절에 보시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 머물며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집을 옮기지 말고 처음 제공된 음식과 거처에 만족하며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신속성입니다. 민첩성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거부한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소돔이 그 동네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쉽다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15절에서는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특정 마을을 책망하십니다. 이 마을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큰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큰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강조하십니다. 특히 15절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신 가버나움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셨으며 회당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보여주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겸손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를 경고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버나움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신가요? 16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사명이 막중함을 강조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70명의 제자들이 복귀합니다. 17절서부터 24절입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18절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패배를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탄의 완전한 패배는 아닙니다. 사탄의 완전한 패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 바로 메시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육체적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구원과 정체성이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제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4절에서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제자들 앞에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왕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보냄을 받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복된 경험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35개의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신속함과 초집중을 강조하시며 길을 가면서도 인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초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급이 아닌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내신 분의 권위를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는 순종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노력이 가능했던 것은 보내신 분을 신뢰하고 자신들이 받은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오늘 우리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보냄을 받은 증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권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인입니다. 제자입니다.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초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 세상에 보내셨듯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짝과 함께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에 초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